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상이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내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조상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네,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신발을 벗은 것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경우에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얼굴을 가리게 됐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았고 그리고 돌이 바위가 막 날아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도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고 불이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알았을 때 그가 이제 얼굴을 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을 가린 것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만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도 얼굴을 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그 그룹이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들이 그룹들이 스랍이라고 하기도 하죠. 찬양을 하는데 두 날개로는 날고 또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이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가리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압제로 인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감독자인데 그 감독자들은 관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들은 지배하는 자들인데 그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체계가 바뀌어도 모든 게 바뀌어도 그들이 행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일들, 그 모든 압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점점 심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르짖게 됐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늘에 상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달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셨다는 얘기는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말씀은 그 비명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비명을 부르짖는 그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울분, 이런 것까지도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건 탄식이고 절망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속속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찾으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인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애굽 땅, 죄악의 땅, 그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려오시는 이유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인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인의 손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꼼짝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나기에 있는 것처럼 잡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얘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 재주,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동원해서도 불가능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얘기는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살기에 적합하고 목축하기에 적합하고 자식 낳기에 적합하고 교육하기에 적합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에 적합하고 합당하고 맞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주 넓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좌우로 위로 아래로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갇힌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사방이 탁 트이고 위로는 하늘을 볼 수 있고 아래는 그 샘이 솟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을 치면 양들이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들이 에게서 젖을 짜게 되면 마치 그 젖이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그들이 수고해서 거둔 것을 얘기하는데 꿀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과 수고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수고한 것과 수고하지 않은 것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가 어려운 족속들입니다. 상대하기 불가능합니다. 상대하게 되면 이제 질 수밖에 없습니다. 7 족속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리고성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이제 거기에 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젖과 꿀에 현혹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게 전부인 것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때로는 불뱀이라든지 야생동물이든지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나타날 때 물리쳐주고 또 사방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를 또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믿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